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 하면 뭐죠?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민족의 출발점이기도 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갖고 계셨던 언약을 구체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해 세우신 기념이기 때문에 그걸 절기로 지키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실현시키시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시기이고 그 역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행사를 가장 큰 행사로 기억하여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 유월절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죠? 금요일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놓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 유월절에 달리셔서 영원토록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시게 될 것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베풀어질 것에 대해 친히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룰 것을 선언한 것이죠. 그 유월절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에는 안식일이 되면서 무교절이라 합니다. 무교절이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누룩이 있으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밀가루 반죽으로만 만든 빵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죠. 무교절.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에는 초실절로 지켰습니다. 초실절이란 뭐냐면 말 그대로 처음으로 열매를 맺은 것을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언제 추수감사절이 있는 거죠? 수학의 감사절, 오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수학을 하게 되는데 수학을 앞둔 50일 전, 그때 첫 이삭을 베는 겁니다. 그리고 50일째 될 때에는 모든 곡식들을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초실절인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에 나가서 첫 이삭을 한 단만 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전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돼요. 이때 수확하게 되는 처음 이삭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추수 때에 얻게 될 수확을 상징하고, 이 첫 이삭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후의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임에 대한 확신과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을 수확하면서 이후에 거두게 될 열매들에 대해 신뢰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이게 초실절인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바로 이 초실절로 지키는 그 새벽에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장자의 재앙에서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의미를 담아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다면, 이 부활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선언하고 그것을 보증한다는 의미를 담아 초실절 새벽에 부활하신 겁니다. 사실은 사흘 만에 부활할지 이틀 만에 부활할지 4일 만에 5일 만에 부활할지 사실 이거는 하나님 정하시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유월절과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담아낸 거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고린도전서에서 바로 이 내용을 그대로 채용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후의 모든 열매들이 맺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건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감추어질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역사 가운데 성경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뭐냐?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할 때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부활이죠. 오늘은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초실절의 의미를 완성하며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기억하고 전제하면서, 자, 성경은 부활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자, 이 첫째 부활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 부활이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첫째 부활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셨죠?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였다면 주님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둘째 부활이죠. 자, 둘째 부활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이 인류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가 끝나고 새롭게 영원으로 들어감에 있어 신령한 몸을 입는 것,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은 자들은 영으로 천국에 갑니다. 영으로 심판의 처소인 지옥으로 갑니다. 천국에 들어간 자들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영으로 천국에 가 있던 사람들이 모든 역사가 끝나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주님 재림하시고 그때에 모두가 다 신령한 몸을 다시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최종적 심판의 시기이기 때문에 둘째 부활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변화될 몸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주님께서 어디에서 보여주셨죠? 변화산에서 신령한 몸으로 광채가 나는 변화된 몸을 입으신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둘째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첫째 부활을 누리고 있는가 살펴보려면 내가 지금 둘째 부활을 분명히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둘째 부활을 기대하는 겁니다. 둘째 부활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둘째 부활을 소망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본문에는 그냥 소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떤 소망이라고요? 산 소망이라 말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인 것이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시기적으로 지금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다가올 때 앞에 있는 건 미래와 관련된 것인데 이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살아있는 소망이다. 즉 지금 누리는 소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것도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죽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산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바로 다음 절인 4절에는 그 산 소망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지를 이어서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하늘에 간직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습니다. 미래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자리에서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썩지 않는 것이고 더럽지 않는 것이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을 오늘 나의 삶 속에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인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의미가 있는데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내 육체가 썩음과 동시에 함께 썩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건 뭐죠? 썩을 유업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누리는 것이 되면 그건 더럽지 않는 유업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약 부끄러워지거나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움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건 더러운 유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영화로울 수 있다면 그건 쇠하지 않는 유업인데 만약 시간이 흐르면서 퇴색되거나 그 의미가 약화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움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건 쇠하는 기업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고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전도서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딱 줄이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삶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해 볼 때 어떻게 했죠? 평가를? 다 이거 헛된 것이었다. 참된 소망이 없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쇠하지 아니하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게 다 의미 없는 거구나. 이 고백을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그 전철을 밟지 않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산소망이 있는 사람과 산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일을 하는 것,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열심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이를 공부시키는 것, 공부를 내가 하는 것, 이것도 그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느냐로 평가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것을 하고 있느냐인 것이죠.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십니까? 왜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자 하십니까? 왜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왜 공부를 그렇게 해야 하고 왜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있으면 그건 산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높아지기도 하고 열심히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이거 똑같이 소망하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그건 죽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산소망입니까? 우리의 삶이 산소망입니까? 산소망 중에 있는 겁니까? 산소망이 없는 죽은 소망을 따라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 내 삶의 인생에 아무것도 아닐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냥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만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내 인생의 좌표를 다시 찍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하루를 더 허락하시는 것,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 표현은 조금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그냥 실제적으로 딱 느낌이 오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살피는 거죠. 열심히 뭔가를 해서 얻기를 기대하고 목표로 삼고 살고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는가? 그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겠는가?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가? 정작 그것을 얻고 났더니 하나님의 근심을 더 키우는 일이라면 이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를 한 번 더 살피자는 겁니다. 이건 둘째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산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분명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산소망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그 산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부활의 산소망 가진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이렇게도 치우치게 하고 저렇게도 치우치게 하고 여기에도 마음이 뺏기기도 하고 저기에도 마음이 뺏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여지없이 공격하는 사탄에 의해 우리는 자주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거 내가 흔들리는 거구나. 아, 지금 또 내가 현실과 타협함으로 내가 이 부활의 산소망을 붙들지 못하는 거구나. 살피라는 거죠.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다 주의 일을 위한 겁니다. 그 일이 주의 일인 겁니다. 나를 보내신 삶의 현장 그곳에서 내가 주의 종으로 서야 하고 이 일, 내게 맡기신 이 일이 주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죠. 주의 일이니까. 사업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납품을 하는 일이면 조금 더 좋은 재료로 된 걸 납품해야 합니다. 음식점을 하고 있다면 조금 더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식으로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손해보지 않겠습니까? 망하는 거지 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주의 일을 힘쓰며 살아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따라합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리라. 헛되지 않게 한다. 내가 한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지금 그 고민, 염려, 근심 내가 다 한다. 그런데 나한테 그 맡겨라. 그 이후의 일은 내가 책임지 마.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걸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는 사람은 이 말씀을 붙들고 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은 말을 바꿀 수도 있고 책임 못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말 바꾸지 않으시고 책임지지 않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겠다 하신 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원리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탁 붙들고 주여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각오를 비장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더 강력하게 유혹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지를 강하게 하면 사탄이 아이고야 얘가 의지를 강하게 하네, 내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죠. 더 강력하게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도전할 테니까 훨씬 상황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에 부딪히겠어요? 내 의지로 넘어설 수 없는 장애를 만나겠죠? 자, 그때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지니게 하셨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게 하셔놓고는 이제는 네 힘으로 해야 된다, 네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네가 완수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시작하시고는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산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만 초점 맞추고 가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산소망 붙들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이 직접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썩어지셨습니다. 먼저 죽어 썩어지는 미랄이 되셨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많은 열매들을 지금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맺고 계시고 앞으로도 맺으실 겁니다. 이 주님의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곳에서 내가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살피고 썩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죠.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 부활의 산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 어떻게 썩어져야 하겠습니까? 죄인 하나가 구원받아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내가 어떻게 썩어져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떻게 썩어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썩어져야 하겠습니까? 내가 썩어지는 것이
부활의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눈에는 썩어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왜 저 사람이 썩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판단이 먼저 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잘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썩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피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때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오늘 내 삶에 누리는 산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삶의 현장,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에 멋지게 썩어질 수 있는,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